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9월 16일 우리 수요 예배 우리 하나님께 거룩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61장 우리 찬양 드린 뒤에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또 역사하심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송가 461장 우리 찬양 들으시고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시되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사 만드소서. 주의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사 만드소서. 주의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너를 들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사 만드소서. 주의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받으소서. 주의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이 시간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시간을 구별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믿음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기억하시사 하나님 이 시간 그 예배하는 그 귀한 자리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그 귀한 시간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루어 가시는 풍성하고 복된 역사와 은혜가 가득한 시간 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시간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주님만을 높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서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연약하고 제약된 모든 모습들은 주님의 십자가 밑에 감춰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자로 주께서 우리를 세워주셨사오니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어려운 삶의 모습 가운데서도 주님을 예배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기억하시사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운데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는 그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 시간 이루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된 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곤고한 삶 가운데 이 시간도 이 거룩한 시간을 세상에서 분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거룩한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께 예배할 때에 주의 능력과 은혜와 그 역사하심이 그 믿음의 자리 예배하는 자리 위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도 주의 뜻을 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6장 구약 성경 신명기 16장 18절 말씀부터 22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신명기 16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 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아멘. 먼저 광고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우리가 그동안 1년 동안 예배했던 그 건물에서 지난 월요일 날 우리가 이사를 했고요. 교회 1층에 원래의 계획은 성전, 새 성전 1층으로 이제 소예배실 이제 그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계획했는데 좀 늦어져서 아무래도 한 달 정도 저희들이 좀 기다려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달간은 교회 짐을 다른 곳에 보관을 하고 저희들이 한 달 동안은 저희가 이제 예배할 장소 또 특별히 수요 예배는 제가 찾아가는 수요 예배라고 해서 혹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수요 예배를 드리시기를 원하시는 가정이 있으면 연락을 주시면은 함께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고요. 오늘은 김대수 권사님, 이명호 권사님 가정에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뭐 찾는 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제가 지금 저희 집 거실을 교회 사무실로 꾸미고 있는데 일단은 거기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예배, 새벽 예배, 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변함이 없이 계속 드려지니까 여러분들 예배하는 시간을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제가 건축 현장에 가보니까 어제부터 이제 바닥 1층 이제 바닥에 타일을 깔기 시작했더라고요. 오기 전에도 잠깐 제가 한번 들렸더니 이제 복도 쪽으로 이렇게 타일을 쭉 계속 이렇게 열심히 깔고 있더라고요. 또 이번 주에는 뭐 벽도 이제 페인트 칠을 하게 되고 다음 주에는 3층 이제 슬라브도 치게 되는데 여러분들 안전한 가운데 이제 층수가 올라가다 보니까 인부들도 높은 곳에서 일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안전 지켜주셔서 아무런 사고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16장 18절부터 2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각 성에서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세워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이끌어 나가실 때 하나님께서는 한 명 모세를 세우신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모세 혼자 그 모든 백성의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제 광야 여정 가운데 모세를 방문하게 됐을 때 모세의 하루 종일의 삶을 이렇게 가만히 쳐다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작은 다툼 또 해결해야 될 문제 이런 작은 것부터 큰 문제까지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다 모세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런 일들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 장인이 봤을 때 이드로가 봤을 때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장인이 모세에게 좀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되죠. 너를 대신할 수 있는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대신할 수 있는 뭐 천부장, 백부장 이렇게 세우고 그 사람들이 이 작은 일들을 감당하게 되고 또 만약에 큰 일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치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이렇게 출애굽기 18장에서 제안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같은 맥락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각 지파별로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재판장 그리고 지도자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은 공의로 그 백성들을 재판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이야기한다면 공의는 법이 되겠죠. 법. 재판장들이
어떠한 사건을 놓고 재판을 할 때에는 자기 생각대로 또 자기 친분대로 또 자기 기준에 따라서 재판을 하지 않습니다. 다 법 조항에 의해서 법에 따라서 재판을 하는 거죠. 물론 인간적으로 마음이 더 가는 사건이 있고 인간적으로 안타까운 사건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재판장들은, 판사들은 법을 기준으로 해서 그 법에 의해서 판단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의로 백성들을 재판해라. 그럼 그 당시 공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율법, 또 하나님이 주신 명령, 하나님이 주신 율례, 규례, 말씀,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겠죠. 그러면 재판장들은 그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율법에 따라서, 율례에 따라서 그 백성들을 재판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몇 가지 염려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재판장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다 해당되는 것인데 19절 말씀해 보니까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공의에 따라 재판해야 될 재판장들의 눈을 흐리게 하고 올곧은 재판을 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들을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을 외모로 보는 일.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잠깐의 시간으로는 알 수 없죠. 한 해를 흐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알게 되고 또 한 해를 넘어서 두 해, 세 해를 넘어가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깊은 유대관계가 형성되기 전까지는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겉모양, 성경에서는 외모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겉모양을 보고서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내가 그 사람과의 교제 가운데서 그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 않게 그 사람의 외모는 그러하지 않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그 사람과 교제가 없는 사람은 그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과 깊은 교제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외모와 상관없이 이 사람은 이러한 사람이구나 하고서 그 사람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깊게 알기 전까지, 자세히 알기 전까지는 외모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재판장들에게 외모를 보지 말라, 겉모양을 보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뇌물을 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봤을 때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이 길이, 이 판단이 맞는 판단인데 혹여 뇌물을 받게 되면 내 마음이 흔들려 그 법에서 떠나서 잘못된 판단으로 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재판장들에게 외모로 보지 말라, 그리고 뇌물에 대해서 조심해라, 뇌물을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재판장들,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도 적용될 수 있는 말이죠. 이 세상의 재판장들 또한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이 이 말씀, 신명기 16장의 말씀이 아니더라도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이러한 기준을 갖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굳이 세상의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기준을 왜 신명기 16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굳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더라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알고 있는 기준을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 그럼 분명 여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다른 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외모로 취하지 말라. 그리고 뇌물을 받지 말라. 공의로 재판을 하라.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무엇을
의도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자, 이제 말씀을 한 군데도 찾아볼 것인데요. 출애굽기 1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찾아와서 했던 말입니다. 자, 출애굽기 18장 19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9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제안을 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18장입니다. 근데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모세 너에게 이렇게 제안을 하지만 이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너에게 이 일을 허락하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신명기 우리가 읽었던 1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세우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이 이드로가 재판장들, 지도자들, 자, 이드로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들을 이야기할 때 어떠한 기준으로 그들을 선택할 것인가? 다시 바꿔 말씀드리면 그들은 어떠한 믿음의 모습을 가져야 될 것인지를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백성들 가운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선택하라라는 거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야기할 때 능력이 있다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많이 배운 학식을 이야기하겠죠. 또 그 분야에서 남들보다 뛰어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겠죠. 이런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능력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능력은 무엇일까요? 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이 있는 사람들, 곧. 자, 이제 곧이라는 말은 그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를 이제 그 이후에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능력이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자,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것이 우리가 능력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그것을 우리는 능력으로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것을 능력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큰 것을 의지하려고 하고 정확한 것을 따라가고자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마음입니다. 자, 하나님이 정말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그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이 세상의 것들은 작은 것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가장 큰 분으로 우리가 보고 인정하고 있다면 이 땅에 아무리 큰 것, 능력 있는 것, 귀한 것, 뛰어난 것은 능력의 하나님 밑에 있는
작은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믿음 있는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때로는 능력이 하나님이 큰 것보다는 세상의 다른 것들이 그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무언가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더 크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작게 보이겠죠. 작은 것을 우리가 두려워할까요? 아니죠. 큰 것을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크게 보이는 것을 우리는 의식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투에도 그랬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사들의 눈에는 너무나 작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저 블레셋의 군대, 그 군대들은 우리가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너무나 큰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군사들이 누구를 두려워했던 것일까요? 블레셋 군사들을 더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들의 눈에는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더 크고 능력 있는 것으로 보였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하나님은 작은 것으로. 그들은 두려워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드로를 통해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인가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은 세상에서 어떤 뛰어난 학식과 지혜와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 성경은 그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죠. 베드로가 그러했습니다. 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능력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갈릴리 호숫가에서 어부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 불과했습니다. 작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님을 제대로 봤을 때, 하나님을 제대로 봤을 때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할 재판장들을 세우고 지도자들을 세울 때 가장 크게 염두에 둔 것은 나와 어떠한 관계가 아니고 그들이 갖고 있는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저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그렇게 크게 볼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인가? 그래서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수 있는 자들인가? 이것을 모세는 중요하게 봤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당연히 그러하기 때문에 그들은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 자,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재판장들을 세우고 지도자들을 세우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은 공의로 그들을 재판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들 가운데 나갈 때에 그들의 믿음의 눈이 하나님을 큰 모습으로 바라봐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믿음의 눈을 아주 작게, 우리의 믿음을 너무나 작게 만드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존재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신명기 아까 16장에서는 외모로 보지 말라, 그리고 뇌물을 받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하나님을 작게 보게 만드는 것, 사람을 봤을 때에 외모로 보는 것, 겉모양을 보는 것. 겉모양으로 본다면 성경 속에 등장하는 다윗은 너무나 작은 자였죠. 찾아온 사무엘조차도, 아니 그 집안의 다윗의 아버지조차도 다윗을 그 집안의 아들들 가운데서 너무나 작은 자로 여겼다라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작은 자로 봤기 때문에 설마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설마 하나님께서 이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낚고 있는 베드로를, 설마 하나님께서 마태를, 이것이 세상의 판단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크게 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바라보고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그러한 모습으로 세우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러면 우리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성도죠. 그 당시에 재판장은 아니고 그 당시에 지도자들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지극히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셨는데 성도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떠한 믿음으로 나가야 될까요? 우리는 어떠한 믿음으로 서야 될까요? 문 밖으로 나가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이, 우리가 무서워하는 것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던, 직장을 다니던, 학교를 다니던,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들지 못하는, 그냥 세상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의 주변에 가득 차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은 다윗과 같은 사람을, 이때에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면, 바로 내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면, 내가 바로 성도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우리의 눈에 세상에 참 두려운 것이 많죠. 어떤 분은 돈이 두렵다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사업이 두렵다고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질병이 두렵다고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사람이 두렵다고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것이 두렵다, 이것이 두렵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우리의 눈이 그것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성도로 부르신, 나를 능력 있는 자로 부르신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없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믿음으로서 세상에 그것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다스리는 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믿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내 눈에, 믿음의 눈에 크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인데, 하나님,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크게 볼 수 있는 믿음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주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성도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한 자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역사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서면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는 수많은 것들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것은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모습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우리가 하나님을 크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두려움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두려움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 위해 이 시간을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큰 것이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작은 것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우리의 눈에 큰 모습으로 보여져 그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 귀한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를 그 복된 자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역사와 인도하심이 우리 모든 거룩한 백성들 위해 넘쳐나게 하시고 이 땅을 정복하며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한 자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를 지극히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이다 라는 약속도 주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 우리가 바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나갈 때는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세상에 한 발 두 발 우리가 세상으로 나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그 모든 것들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여 주셔서 하나님만을 크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하나님을 크게 바라봤을 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크게 바라봤을 때에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크게 바라보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이 땅을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처럼 다스리며 점령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를 결단코 놓지 아니하신다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그 하나님만을 붙잡고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지키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과 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바라보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기쁨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복된 역사가 마지막까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큰 믿음으로 설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필리핀에 있는 또 한국에 떨어져 있는 우리 믿음의 귀한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크게 바라보며
큰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로 주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사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가 하나님 이 땅을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역사하심이 아니라면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그 말씀의 자리로 다시금 회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때에 믿는 자들이 우리의 죄를 회복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더욱더 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거룩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의 예배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삶의 자리에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수요 예배 우리 김대술 권사님, 이명호 권사님 가정에서 함께 예배합니다. 이곳을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할 수 있는 성전으로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생명과 은혜가 이 복된 가정 위에 넘쳐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이곳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복된 발걸음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도와여 주시고 평안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